따라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서론에서는 계시록 7교회 주시는 상급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면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 왜 이리 괴롭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코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불평, 불만도 과학이 됩니다. 불평할수록 뇌가 발전한다 그럽니다. 불평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불신앙할수록 더 잘 불신앙하게 됩니다. 우리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게임하는 아이들 뇌가 어떻게 바뀌어요? 게임뇌로 바뀌어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범죄자가 되고. 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의 불신앙은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신기하죠? 좋은 것은 늦게 퍼져요. 근데 불평, 불만, 안 좋은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불평을 많이 할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불평하면 불만할 수,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데 막 기쁘고 그런가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과학적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러 가면 기분을 묘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NC백화점 옆에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3층에 아울렛 매장이 있었어요. 남성. 저는 이제 넥타이를 많이 하니까 뭐 비싼 것보다는 그냥 좀 저렴한 거를 좀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분이 저하고 집사람은 몇 번 가서 1, 2만 원짜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나 해서 보고 없으면 그냥. 한 번은 갔더니 사장님 싼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싼 거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분 되게 묘한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면서 묘해요. 싼 거 있다고. 아니 가성비 좋은 거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싼 거 있다고. 그때부터 저하고 집사람하고 거기 발길을 끊었어요. 내가 그렇게 싼 티나 보이나? 이 사람들이 싼 것만 사니까 사람 우습게 보이나? 나는 뭐 비싼 거 살 줄 모르는 줄 아나? 일부러 많이 해야 되니까. 엊그저께 저하고 한 집사님하고 곽권사님하고 요거 사러 갔단 말이에요. 물론 돈은 집사님이 냈지만 갔는데 이분도 사람 묘하게 하더라고. 이 꽃은 어때요? 이 나무 어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건 비쌉니다. 아니 얼만데요?
20만 원. 물론 비싼 거죠. 근데 거기에 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싼티나 보이나.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싼 거는 뒤에 있더라고요. 8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나무. 그게 비싼 거지. 뭐 10만 원, 15만, 20만 원이면 그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비쌉니다. 얼마인데? 15만 원, 20만 원. 제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의 집사님, 곽권사님. 좀 싼티나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뭐 사러 갈 때. 기분 묘하게. 그럼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만나고 뭐 말 한마디 할 때도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단어와 언어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요.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별로 다음에도 막 굳이 가고 싶다 그런 기분이 안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의 얼굴입니다.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 70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라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계곡 위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약물을 생산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업, 상업, 교통의 요충지로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도시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말합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셨다.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아주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데 실상을 보지 못하는 교회. 자기가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수치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교회. 그러면서 눈 멀어 있는데 자기가 눈 뭔지를 모르는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끈뜨끈하고 차갑고 시원시원한 게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6개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같이 했는데 두 교회는 칭찬을 듣고요.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오직 책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교만함, 영적인 가난, 영적인 수치, 영적인 소경.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연단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배달사고란 말이죠. 배달사고. 뭐예요?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왔든지 탕수육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왔다든지 그걸 배달사고라 그래요. 볶음밥 시켰는데 짜장면이 왔다. 그럼 뭐예요? 택배 운송기사가 운송 중에 물품이 뒤바뀐 것을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문한 사람과 이를 배달한 사람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순전히 배달한 사람이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빼버리면 언약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다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강단에서는 오직 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오직 누구를 높이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 지금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이 모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었고 이해는 했으나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전달한 경우 말씀의 배달 사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세계가 왜 창조되었고 지어졌나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뭐라 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음을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구원받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멸망 중에 있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뭐죠? 두는 멀쩡히 뜨고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왜 멸망 중이에요?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언젠가 죽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잔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 재앙, 사망 권세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표현한 거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돼요? 지옥에는 소금을 놓고 후라이팬에 튀기는 거,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벌레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여러분이 가장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게 영원히 내 몸을 덮고 영원히 가야 되는. 그래서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승을 해요. 절대 죽어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 지옥에는 자기 아버지 보고 왔어요. 꿈에서인지 현실인지 하여간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생을 걸고 자기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쯤은 수학여행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다가라도 다 한번 보고 와야 정신을 차릴 건데 보들 않으니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하여 뛰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모든 관심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서 로마,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 증거가 유럽입니다. 한때. 그리고 그 증거가 미국입니다. 그 증거가 바톤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난을 계속 당한 민족이에요. 35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3년 동안 전제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거기다가 민주화를 위한 피바람 불고 거기에 IMF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자가 속출했고 국가 부도까지 난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에 국방력 7위에 세계에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와 언약 전달의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글을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3,000개예요. 중국어로는 4,000개. 한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게 11,000개라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미국에서요 유학생들끼리 이제 우리가 낫다 니네가 낫다고 하는 중국, 일본, 한국 유학생들. 그래갖고 이 유학생이 그러면 너희가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대로 자기 나라 말로 써보자. 다 썼어요. 그럼 그 문자 그대로 읽어봐라. 그러니까 제가 일본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말은 맥구 도나르드 함바가 그게 일본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국말은 뭐 맹그러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해요. 한국말은 그대로 맥도날드 햄버거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나라 문맹률 1% 이하예요.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제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막 수백 수천 명씩, 동남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계는 한국을 조용한 문화 초강대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미국 명문대인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금융 마케팅 시간에 한 교수가 강의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쫙 화면에 45 밀리언, 24 hours, 한마디로 4,500만 24시간이란 글을 띄워놓고 이 숫자를 의미를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24시간 내 출산한 아이의 순지 뭐 또 뭐 의견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이 맞췄어요. 뮤직 비디오 조회수 아니냐. 이게 바로 BTS의 뮤직비디오 24시간 만에 조회수입니다. 4월 12일에는 보이 위스 러브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8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근데 이게 나중에 따져보니까 1,000만 부 정도가 아깝겠다. 750만 하루 만에 그 음악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클릭한 사람이 7,500만 명이에요. 지금 금융 마케팅 시간에 왜 이 교수가 BTS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물어본 거예요. BTS나 이 그룹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모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저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저들이 지금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격리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다. 아니 하루 조회수가 4,500만, 7,000만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뭔가 지금 핫하게 보고 조회하고 있는데 펜스테이트의 명문대생이라는 자네들이 금융과 마케팅을 배우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벌겠다는 당신들이 이걸 모르냐. 얼마나 우리가 터널 같은 격리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냐. 지금 아시아 쿨 시대다. 그러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현재 각종 기록을 깨뜨리고 있는 BTS를 모르냐. 글로벌 마케팅 경쟁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격리된 세계에서 나와라. BTS는 글로벌 트렌드다. BTS를 모른다면 시대를 역해가는 행동이다. 지금부터 세계 트렌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BTS가 왜 저렇게 잘 나가고 한류 열풍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수한 물자를 주고 우수한 두뇌를 주셨어요. IQ가 세계 1, 2위를 다퉈요. 한때는 유일하게 평균이 100이 넘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저리 가라 할 만큼 왜 이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고 세 번째로 노는 시간이 많은 민족. 잘 일하고 잘 놀고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이 확 우리나라를 뒤덮어갖고 지금 전 세계 교회를 깔고 있는 일본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우리나라는 안 무너집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를 잘 믿는 개인, 가정, 지역, 나라, 민족이 망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망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복음을 거부했을 때, 비슷한 유사복음으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갖고 이 복음운동하고 있으면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은 뭐예요? BTS가 저렇게 뜨는데 제가 놀랐다니까요. 유튜브 보세요. 진짜 그 공연 보려고 일주일을 텐트 치고 비가 오는데 막 떨떨떨 떨면서 일주일을 그 공연 그거 참석하려고. 근데 인터뷰한 사람들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희망을 준다.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아, 증인이구나. 그거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가운 신앙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있어 비판적이지만 한편으로 냉철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이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깨달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이게 정말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 뭐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계속 막 뭐가 주고 싶고, 막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뜨거운 신앙 뭐예요? 자꾸 막 교회 일에 막 협조적이고, 열정적이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뜨거운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가만히 못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냉철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부족한 게 뭐고 필요한 게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생을 드려야 될지. 가끔 한국이나 미국 TV 프로에 산속 깊이 들어가 원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문명도 공동체도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막 도시에서 찌들려 사는 것보다 훨씬 얼굴이 밝고.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갈 때 5개 장비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냐? 1위가 뭘까요? 여러분, 무인도에 간다고 하면 신앙 빼고 그냥 이거는 생존을 위해 가니까 첫 번째가 뭐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칼, 두 번째가 파이어 스틸, 불. 세 번째가요? 물통.
물도 담아야 되지만 뭔 그릇도 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 번째는요, 밧줄. 다섯 번째가 침낭.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집이잖아요. 진짜 무인도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는 집은 다섯 번째예요. 침낭은. 가장 중요한 게 칼. 뭘 나무도 깎고 뭣도 잡고 요리도 해야 되니까 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좀 몇 개 샀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프. 제 차에는 한 3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가다가 제가 옛날에 한번 낭떠러지에서 차가 구른 적이 있어갖고요. 내가 만약 가다가 낭떠러지 굴렀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못 움직여요. 살아남아야 돼. 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칼이나 불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무인도에 가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칼이나 불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절실하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한 주간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교만했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책망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본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